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누려질 때 저와 여러분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께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데 조금 다른 말로 설교를 제목을 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말인데, 영생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게 이제 영생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요, 불신자들도 어떻게 보면 영원히 안 죽어요. 죽었다가요, 예수님 재림 오시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옥에서요 영원히 고통당해요. 그 영생이라는 단어 뜻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은 불신자도 영생이에요. 왜? 영원히 안 죽거든요. 왜? 영원히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곧 구원인데,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그 수도권 지역에 수요 예배와 또 미션홈 모임을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중국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하고 어제 저녁에 대구에 이렇게 도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우리 초대교회 지교회 변상태 목사에게 제가 지시를 했어요. 서울 마태 본부에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6월달 안에 사표를 써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서울 마태 본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죠. 그래서 박종순 장로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수요 예배를 서울 박종순 장로님 근무하고 계시는 그 사장실에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뭐 건물 한 군데를 제가 알아보라 했는데 알아보니까 뭐 거리상으로나 또 시설이나 모든 게 박종순 장로님 사무실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박종순 장로님 그 사무실 특히 사장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 하니까 이제 그렇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변상태 목사가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뭐 생활 지도사로 근무하던 것을 제가 그만두라 했습니다.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본인과 또 수도권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역을 해라. 그 말 하자마자 변상태 목사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시달리던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더라고요. 제가 그 말한 이유는요, 교회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실제로 제대로 된 교회가 축복을 받으려면요, 일단요, 목사가 일단 분명한 미션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성도들과 함께 같이 제대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상태 목사가 이제 마태 본부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바로 예배를 이제 박종순 장로님이 계시는 그 서울 사무실 사장실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인천에도 교회 세운다 했습니다. 인천 지역에도 제가 우리 인천 지역 교회를 세워서 인천 지역에서도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래 알고 준비를 해라. 인천에서 서울까지 올 필요 없다. 실제로 인천 지역에 있는 자들 중심으로 인천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인천에도 교회를 세울 테니까 그래 알아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혁 전도사를 데리고 같이 중국을 가서 사실 이번에 문혁이 놔두고 올라 했거든요. 한 달간 문혁이 놔두고 올라 했는데 사정을 하길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만 중국으로 파송을 할 겁니다. 뭔 말이냐? 저희 교역자들을 한 달씩 돌아가면서 중국으로 다 보낼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 현장 보고 오라고, 진짜 선교 현장 체험하라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명씩 제가요 해외로 다 돌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가 뭐 이제 문혁 전도사님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에도 이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텔을 얻든지 아파트를 얻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에 사람들에게 복음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지역 안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손 내일은 이제 매장 하나 지금 오픈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중국 안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세울 수 있는 학원 시스템을 중국 안에 시작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뭐하고 계시느냐? 세계복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또 중국 들어갑니다. 이번 주간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제가 들어가냐? 이번에 중국 쪽 광주로 갑니다. 광주로 가는데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중국 광주에서 실제 조금 떨어진 동간이라는 지역에서 중국 전역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서 키워서 파송할 수 있는 아예 학원을 세워서 중국에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 기능 선교사들을 불러 모아서 실제로 파송하는 학원 사업을 실제로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불러내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진짜 중국 현장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키워서 파송하는 일을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손 내일은요 어떻게 보면 선교적 기업으로 정말로 그래서 내가 조인주 장로가 그랬어요. 하당임 장로한테 그랬고, 하나님이 왜 이상희 같은 애를 이상해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희를 왜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되는 것처럼 보지만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인도를 쭉 받고 오고 있는데 분명한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한 미션이 찾아지도록 선교적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선교를 돌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미션을 찾아내도록 돌리라. 가서 한번 보라 해라.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능이 지금까지 교회와 이 기능을 통해서 현장에서 인도받고 훈련되지 이게 왜 필요했는가를 알게 만들어서 진짜 현장 가서 확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거 없이 뭔가 기능 이런 걸 가지고 십몇 년을 지금 인도받은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걸 찾게 만들어라. 그 예손 내일에 지금까지 함께 인도받고 있던 모든 기능 선교사를요 전부 다 전 세계를 다르게 만들어라.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찾아져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세계복음화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발견되어야 돼요. 발견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상희뿐만 아닙니다. 이수정이, 구영이, 앞으로 여러분은요 전부 다 한 시대에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세종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셨다면은 14장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장에는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7장. 다시 말하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14장, 15장, 16장, 오늘 17장은 뭐냐?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요. 그 메시지 가운데 오늘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드리시는 이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부활주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부활주일 따로 뭐 안 합니다. 왜? 매일 부활인데 뭐. 매일 부활인데. 근데 오늘 뭐 부활주일이 하니까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탁 보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신 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뭐냐? 성취되게 되어 있다.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교 현장에서요 또 확인한 겁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교 현장이나 선교 현장을 떠나서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뭐냐 확인하고 체험되어야 돼요. 뭐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 못 받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당 다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실제로 뭐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뭐냐? 확신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틀린 확신이라. 틀린 확신 속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뭐냐? 헌신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도 해요. 뭐.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말로 뭐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 생활. 그래서 이 선교 지역에 정말로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올바른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다른 소리 해서는 안 되겠구나. 딴 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로 제가 뭔가를 계속 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의가 뭔지를 하나님의 생명, 정말로 영생, 유일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르게 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세상 심판,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정말로 뭐냐? 시스템. 이거 남겨놓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냐? 우리 시대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또 복음 없어지는 거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이 이번 주간은 이제 유럽 집회인데요. 유럽이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유럽이. 또 사실 그쪽이요. 거의 초대교회 시작이 거의 뭐냐? 그쪽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당이 팔려나갑니다.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교회당으로 쓰던 건물이 뭐냐? 술집 돼가지고 술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그 모습은 교회당인데 안에 들어가면 술집이요. 교회 안에 가보면 거의 뭐냐?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유럽이요 무너졌거든요. 왜 그러냐? 스펄전 같은 사람, 뛰어난 설교가, 뛰어난 인물들이요 너무너무 많았는데 실제로 유럽은 지금요 교회가 없어져 가고 있다.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훌륭한 목사가 일어나 가지고 훌륭한 쉽게 말하면 설교를 많이 하고 훌륭한 어떻게 보면 신학은 발전시키고 신학은 연구했는데 진짜 뭐냐니까 전도 운동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를 못 찾아 세운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어마어마한 건물 남겨놓고 어마어마한 문화 만들어 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게 전부 다 우상돼 버린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지역에 제가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그래 정말로 이 부분의 문제 속에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말로 각 개인마다의 미션을 찾아줄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다. 제가 오는 날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한 교회를 거의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그 교회의 식주인이요. 식주인. 그 부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은 더 하다네요. 남편은 더 교회에 충성이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부인이 5개국을 한다네. 5개국을. 근데 이분은 특별하게요. 어느 한 지역에 가가지고 한 6개월만 사면 그 나라 말이요. 나온대요.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겠더래요. 근데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조선족인데 5개국을 한다니까. 아람어까지 하더라고. 아람어까지. 그러면서 이분이요.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밥 먹으면서 공항에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밥은 먹고. 그래서 제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너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싱가포르의 어느 부분들 또 한국의 어느 목사님 또 중국의 누구 자기가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연결을 다 시켜줄 수 있대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자기는 이런 만남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이야기하는 거 딱 들으면서 제가요 이분이 실제로 자기 미션이 없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다 감사한 일인데 집사님이 한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의 실질적인 부분에 필요한 미션을 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집사님이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시는데 집사님 본인이 지금 이게 안 찾아졌다. 이게 안 찾아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중국에 있는 그 청아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청아야, 네가 볼 때 저분이 너무너무 복음이 확실한 사람으로 보이지. 너무너무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네가 내게 소개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다. 그 말은 네가 아직까지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눈이 그런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게 보여야 된다. 요게 보여지고 요게 시작되는 날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우겠다. 네가 그 지역에 장로로 서서 그 지역에 진짜 교회의 축복에 응답을 받는 중직자의 축복을 내가 네게 하나님이 네게 주실 것이다. 제가 장로 세웁니다. 그 중국 현지의 현지인을 내가 장로로 세워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션. 제가 짧은 시간에 오면서 제가 우리 팀에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미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한계 와요. 한계 와요.
여러분 개인의 분명한 뭐냐? 미션 찾아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한 미션이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성령,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다면은 여러분 인생도요 분명한 뭐냐? 미션이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실제로 뭐냐? 행복해진다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보세요. 17장 1절에는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중요한 쉽게 말하면 내용들을 저희에다 쭉 말씀하시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첫 마디가 가장 속에 있는 중요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로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면서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돌린 최고의 영광이 뭐냐?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생입니다. 그 말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구원하러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거든요. 자,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미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요, 그 영광 받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진짜 깨달아지는 게 최고의 부활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라는 이 의미를 통하여 참된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열매, 세 가지의 증거가 일어나면 돼요. 세 가지.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 말은 심판받을 세상에 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미션이 깨달아지고 미션을 가진 자라면은 세 가지의 응답이 와요. 세 가지 열매가. 그 첫 번째가 뭐냐? 불신자 전도. 여러분이 죄가 뭔가를 깨달았다. 진짜 죄가 뭔가 깨달아졌다. 그 말은 여러분의 과거가 이해됐단 말이죠. 과거가.
그럼 여러분의 과거와 같은 자를 볼 때 여러분이 뭐냐? 답을 줄 수 있게 돼요. 답을. 내가 죄 가운데 죽었던 자였는데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그 자체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냐? 죽었던 여러분의 과거가 보이고 지난날 여러분 같은 자가 뭐가 없는가가 보이고 그에게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생명 얻을 자를 내게 보내게 돼 있어요. 보내게 돼 있어요. 죄, 여러분이 진짜 죄를 안다면은 불신자 전도 되게 됐고, 불신자 전도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불신자 전도가 안 되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불신자를 안 붙인다. 내 과거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이유가 없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아는데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럼 두 번째로 뭐냐? 정말로 이 죄가 뭔가가 알아지고 불신자 전도가 되지는 사람, 내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온 사람은요,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 정말로 뭐냐? 나의 신분과 권세. 좀 다른 말로 말해버리면요, 기존 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냐? 엉뚱한 거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게요, 여러분에게 보이게 돼요. 보이게 돼요. 기존 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실제로 뭐냐니까 깨닫게 되는, 정말로 뭐냐? 생명이 뭔지, 영생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바르게 깨닫게 되지는, 나의 의 그리스도, 이게 바르게 깨닫게 되지는 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실제로 뭐냐?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되시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뭐냐?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뭐냐? 만났고 부활이라는 것을 실제로 뭐냐? 누리고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뭐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 하와이 갔다 오자마자 또 캐나다, LA, 또 갔다 오시자마자 또 막 중국, 또 다음 주에 또 중국 가고. 제가 생각해도 엄청 돌아다닙니다.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일어나야 될 응답이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요게 딱 되져야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현재 오늘, 이 말은 뭐죠? 만남.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진짜 뭐냐? 교회가 뭐며 이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돼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제 뭐냐?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교회가 뭔가 알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됐어요. 요 과거는요, 과거가 깨달아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와졌던 고통과 저주와 재앙,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 구원 하나 알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을 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뭐냐, 그 구원 안에서 이제 뭐냐, 교회의 축복이 뭔가를 알도록 여러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교회. 자, 구원은요 개인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개인입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연합입니다. 공동체.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교회라니까. 교회는 뭐냐,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연합입니다. 공동체. 이 축복을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캐톨릭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뒤에 하신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교회는 뭐냐, 완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딱 되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불신자가 살아나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정말로 뭐냐, 사명 놓치고 살던 기존 성도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진짜 뭐냐, 팀을 이루게 되고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정말로 세상 심판, 이 말은 뭐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붙여요. 이제 뭐냐, 제자가 만나죠.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의 미래, 다른 말로 말해보면 확실한 비전, 그리고 지속이라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오늘 이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이 기도라니까. 이 기도. 그래서 중국이든 어디든 간에 나의 미션을 찾아낸 한 명의 제자가 나오면은 하나님은 본격적인 역사를 그때부터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손 네일을요, 하나님이 그래도 십몇 년간을요, 복음과 또 전도라는 속에 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쭉 인도를 받게 오신 하나님 이유가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내 기능,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요, 세계 선교의 현장이에요. 중요한 진짜 뭐냐,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을요 찾아서 키우고 파송하는,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선교사람들을 모셔놓고 현지 기능인들을 모아놓고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장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뭐냐, 어리고 조그맣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하다개미를 제가요 장로로 세웠잖아요. 뭘 보고? 이 기능 선교로 미래를 바라보고. 이상이가요, 이상해 보여도 근사합니다. 앞으로 이상희를 통해서도 이상한 일이 날 겁니다. 이수정이를 통해서요 수정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남들이 볼 때는 뭐 자들이 뭐 모이가 노상 뭐 함께 살고 뭐 내일 한다고 하는데 뭐 수녀원 비슷하게 여자끼리 모이가 뭐 하는 거 도대체 이래 보였는데, 여러분 진짜 뭐냐,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는 기주안이래요. 기능 선교사로요, 목사님들도 못하고 선교사들은 못하는 일들을 실제로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 정말로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일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냐? 나의 미션이 분명했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뭐냐? 미션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요게요, 여러분의 참된 뭐냐?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뭐냐?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 자, 지금 불신자들은요, 모르고 삽니다. 뭘 모릅니까? 뭘 모릅니까? 자신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모릅니다. 진짜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본 문제가 뭔가를 몰라요. 근본 문제.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영적인 문제. 자신들에게 지금 드러난 부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모른다니까. 좀 쉽게 간단하게 이해해 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불신자들의 진짜 문제는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분 문제입니다. 신분. 안 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의 문제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 눈에 보이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그거는 여러분 실제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대단하구나. 어마어마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나는 쉽게 말하면은 노예살이하고 식모살이하는데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이라. 그래 보입니까?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불치병자예요. 중동에서 문둥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 사람의 신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계급장,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는 뭡니까?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 방법도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냐,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인물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나가보지도 안 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갔습니다. 종이 가가지고 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합니다. 7번 목욕은 뭡니까? 왜 한 번 목욕하면 되지 7번 목욕해야 됩니까? 목욕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 목욕하는데 여러분 옷 입고 가가지고 샴푸하고 바디 크렌즈 바릅니까? 그거 또라이지. 샤워할 때 목욕할 때 그걸 하는 놈 있습니까? 일단 옷부터 벗어야 돼요. 그 말은 나의 껍데기 신부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7번이나 목욕하라 했냐? 7번 해야 각인되고 뿌리되고 잘못된 체질이 바뀌는 거요. 한 번 목욕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7번 목욕하라고 했냐? 숫자가 7번이 중요하냐? 그 말이 아니요.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뒤바뀔 만큼의 복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의 인생에요, 완전히 뭐냐, 주인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나온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는지, 내가 어떤 속에 살았는지가 정말로 발견되지면요,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의 이 뿌리와 각인과 체질, 도저히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여러분 완전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주인이 뒤바뀌는 역사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알고 믿는데 주인이 나라.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이요, 어린아이 같은 살깔로 바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주인이라.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을 뿐만 아니고 7번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해야 돼요. 한 번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 왜 7번 하라고 했냐?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여러분이 보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분. 이 신분 속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처, 이미 영적인 상처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가 왔잖아요. 영적으로는 이미 상처 입은 영혼이거든요. 그 상처 입은 영혼이 당연히 뭐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틀린 생각과 상한 감정이 우리 속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냐? 종교 생활과 우상 숭배를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뭔가를 찾아 나가는데 이게 종교고 이 우상 숭배라. 그 배우의 역사는 귀신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 속에 어느 날 육신 문제가 드러나는데 마약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질병으로 막 드러나는데 이게 왜 옳은지를 모른다 이 말. 이 문제 속에 답답해서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부적도 붙여보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뭐냐?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지옥 갈 뿐만 아니고 그 후대에게까지 뭐냐? 저주가요 대물림되잖아요. 이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 창세기 1장 2절 사단이란 존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있었던 영의 세계, 영적 존재, 이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잖아요. 인간이 있기 전에 있었던 문제, 흑암, 혼돈, 공허,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넘어뜨렸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원죄라는 문제입니다. 원죄. 내 죄가 뭡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영향 미치는 죄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죄요. 이게 어디만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원죄 가운데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이제는 뭐냐? 가문을 파고들잖아요. 가문이라는 걸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 저주. 이게 이제 뭐냐? 세상 문화라는 속에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이 나만이라는 인물이 뭐냐? 어마어마한 뭐냐? 바벨탑을 쌓아온 거죠. 바벨탑을. 원죄의 저주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한 존재가 이 사람 속에요. 틀린 걸 각인시켜버려. 틀린 걸 뿌리대게 만들어. 틀린 체질이 됐다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아무나 됩니까? 그 성공하려고요. 머무림쳤겠죠. 그 사람의 인생이 결국은 바벨탑 아닙니까? 군대 장관까지 되졌는데 결국은 자기는 문둥병 환자라.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그게 보이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다 껍데기요. 그 사람의 실존은 뭐냐?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신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잖아요. 진짜 문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요게요, 여러분에게 진짜 보여야 됩니다. 한 개인 인생이. 그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로 내가 한 사람을 들자면 오늘 나만이라는 장군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나라.
왜 내가 나만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냐? 서울 수요 예배와 중국에서 제가 선교사님들과 우리 기능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제가 나만 장군과 그 포로되어 간 계집아이를 이야기했어요. 그 여러분도 흐름을 타야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의 대표적 인물 나만. 포로되어 가가지고 거기서 식모 살아가고 있는 계집아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잡히고 거기서 포로되어 와가지고 마침 뭐냐 나만 장군이라는 집에서 식모 살아고 하고 있는 그 계집아이. 이 애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이 애는 뭐냐 절대로 마음과 생각에요 자기에 대한 신신 한탄이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쉽게 말하면 포로대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식모살하고 있지? 여기에 잡혀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뭐냐 자기 집에 있는 현장에 문제가 안 보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계획이 안 보인단 말이요.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일이 안 일어나. 자 오늘 여러분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 집에 포로돼 가가지고 식모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그리스도를 말며 구원받고 돌아와가지고 아람이란 나라의 왕 앞에 영향을 줄 만큼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할렐루야. 불신자가 살아나는 거요. 불신자 살리는 거라니까. 여러분과 같았던 자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 그렇게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요. 그 말은 내가 그 속에서 죽어 있던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최고로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성경이 전부 다 이래 보여요.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대도 안 한 게 조금 아는 걸로 지식으로 헛소리 해서 하면은요 진짜 수준 있는 사람 들으면은요 웃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과 여러분에게 서밋의 응답과 전도 제자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서 드린 게 아니고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깨닫게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환이가 와 있네. 연출자 한 명이 제대로 이 복음 깨닫고 누리고 있으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지환이를 통하여 최고로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문화인이 전문인이 정말로 뭐냐 몸부림을 치면서 공연하고 연기하고 하는데 정말로 혼자 있을 때 자기 속에 와지는 뭔가의 인생에 답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정말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요 연출가가 없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러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게요 7번 이거는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이 완전수란 말이에요. 7번 목욕하라 했을까? 또 왜 엘리사가 그래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자기 집 앞에까지 찾아왔으면 나가가지고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예, 장군님 이것까지 오셨습니까? 누창고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안 나가잖아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미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 항상 남에게 뭔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대접받던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있는, 하나님 모르면서 뭔가 자기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기가 그 군대 장관이라는 이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살아온, 착각하고 사는 인생에게 또 엘리사가 주위의 종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예 오셨습니까?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있다고 소리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냥 복음이 복음될 수 없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종을 보내가지고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열받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거든. 이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자. 우리 아람이라는 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냐? 내가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돌아가자.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실없는 자존심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저 목사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배운 거 같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오늘 지금 설교합니까? 설교 제가 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나아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요 밑에 쫄따구가 따라온 신하가 아이 장군님 더 하락하는 걸 해도 할 낀데 목욕하라는데 뭐가 나쁩니까? 이래가지고 나아만이요 목욕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사람은요 사람을 둬도요 사람을 만나도 복의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딱 망하는 인간은 옆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옆에 있어요.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다 맞장구 치는 인간이 상상.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가시나 조그마한 애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미쳐도 잠시 미쳤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목욕하려고 왔습니까? 장군님 돌아갑시다. 돌아가 이것들 반 죽입시다. 요라는 인간 옆에 분명히 뭐냐 망하는 인간 옆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옆에요 복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 목욕하러 가잖아요. 목욕하러 가가 첫 번째 뭐죠? 옷부터 벗죠. 오늘 여러분 옷 벗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 되셔서 갖고 있던 여러분 옷을 벗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의 옷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뭐가 탁 보이느냐? 그래, 정말로 내가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복음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냐, 내가 뭔가 대단한 인간이냐, 내가 뭔가 하나님이냐, 내 의로 내 힘으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구나. 나는 죽게 되어진 죄인이구나. 죽은 죄인이구나.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군대 장관이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 자신을 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기고 견줄 만큼 내가 교만한 인생이었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를 가지고도 내게 있는 근본 문제를 몰랐고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정말 뭐냐 낮아질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 같은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을 옆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여러분의 하나의 액세서리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안 하니까 여러분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낮아지는 역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 여러분의 역사예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보여요. 그냥 사람 보면 아, 저분은 아직 이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저분을 안 쓰실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했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것, 원래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이구나. 배설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배설물이 좋지요. 그리스도보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생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자체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로 뭐냐? 내 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게 뭐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말은 하나님 그 자체의 생명이 내 안에. 이게 구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구원을 말며 와지는 축복 그거 말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의 생명,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고 우리의 의, 그리스도, 생명, 복음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 그 자체를 놓치고 자꾸 껍데기를 붙드는 거예요. 껍데기를. 오늘 그래서 뭐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뭐가 구원이 왔습니까? 구원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내게 최고의 가치라. 그래서 내게 뭐가 없어지고 내게 뭐 생기는 거 그 자체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자체를 놓치면 안 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내게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고 한들, 내게 많은 것들이 온다고 한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그 본질적 자체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정말로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요 외로움 없어요. 이게 내게 진짜 있는 사람은요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누림이 있을 수 있어요. 외양간에 우양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거 나는요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사람이 나를 욕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상임위원회를 또 참석했는데 상임위원회 참석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전도신학원 사무실에 잠깐 들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수복 장로님하고 장성도 목사가 목사님 4월 말에 일본을 좀 갔다 오라는 거야. 일본 신학원을. 지역집중 신학원에 목사님을 일본의 강사로 좀 추천해가지고 오늘 유 목사한테 보고를 하니까 목사님 비행기 티켓 좀 알아보고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본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래 뭐 영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티켓 좀 알아봐 하고 하는데 핵심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서. 잠깐 나와서 밖에서 통화 좀 하자는 거예요. 유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더니 유 목사님 이번에는 조 목사를 보내지 말고 중직자를 보내라.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못 가게 됐습니다. 유 목사님이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 말 딱 듣는 순간에요 실망감이 또 올라오잖아요. 왜 유 목사님 나를 가지 말라 했을까? 내가 뭐 모질해나? 나에 대해서 뭐 부족함을 알고 계시나? 내가 가면 안 될 줄 알고 계시나? 순간 요 생각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요,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축복 못 누리면 그 생각이 잡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못 누리면 여러분 대부분 그런 거에 잡혀요. 그때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이게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 자체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상관없어요. 그래,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들,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한들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잡힙니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거의 사람 앞에 사람이 말해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알아주고 몰아주고 이런 데 다 잡히거든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 있는 중국 지역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사역하는 중에 문이 열려가지고요,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요, 나 중국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내게 급하고 필요한 장소, 나와 우리 교회와 지금 현장에 시급한 쪽으로 가야 될 곳이 이 지역이구나.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셔.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말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목사가 하는 말에 목사의 모습 속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받은 구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 그 자체 속에서의 축복을 여러분이 모르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no problem.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고 사람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교육자들도 일 맡겨 보면은요, 거의 요래 쭉 인도받는 사람보다는요, 대부분이 뭐냐니까 좀 보면은요, 막 목사 앞에서 목사한테 요래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로 뭐 좋은 거 잘 되는 것만 보고하고 밝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입 싹 닫고. 그러니까 은근히 지 기분 나쁘고 지 가기 뿌리 체질 속에서 나와진 잘못된 부분을 자기 합리화 딱 시키고. 보여요 제가. 지금 우리가 복음 안 되면 저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하죠 제가요. 왜? 내가 그래 살았고 우리가 그래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서 또 저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고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 속에서 나와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신분이랄까, 그 신분 따라 나와지는 권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주인 되지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내 인생에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도 그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 뭡니까? 교회라니까. 교회는 뭐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 그래서 교회 되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개인이 아니고 연합, 교회, 공동체.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인도 못 받은 사람, 목사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 항상 갈등이 있고 엄마 있고 불평이 있고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계속 와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우습게 만들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당연히 뭐냐? 땅 끝까지 정인 될 것이다. 당연히 뭐냐? 흑암 세력이 결박될 수밖에 없지요.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와 계신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아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안 믿어져 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고함 지르는 거, 그거는 몸부림입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명이 나와 함께한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진짜 뭐냐 무너집니다. 강한 자가 결박돼 버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 그룹을 떠나는 그 그룹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뭐를 담았다? 보배를 가졌음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생명 그 자체가 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축복을 정말로 발견하고 누리는 부활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천사와 천군이 여러분과 함께 동원되죠. 당연히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당연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 시민들이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그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나도 영원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의입니다. 이 축복 누리면은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참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많은 기존 신자가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마지막으로 이 속에서 많은 기조 신조가 살아날 뿐만 아니고 정말로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요,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요, 진짜 뭐냐? 멸망 가운데 지금도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요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캠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요게 뭐냐? 교회에 지금 필요한 교회 캠프고요, 요게 뭐냐? 현장에 정말 빛을 발게 되는 현장 캠프가 되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해보면, 요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인생 개인 미션을 찾아지고, 요게 이제 교회의 미션이라면 요게 이제 뭐냐? 시대 미션입니다. 이렇게 한 명의 인생을 완전히 미션을 찾도록 만들어버려요. 당연히 이제 뭐냐?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지속해서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보입니다. 지속 시스템. 그래서 현장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예비된 이제 뭐냐? 지역 살릴 실질적인 뭐냐?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지역을 떠나도 제가 이 교회에 있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요게요 영원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집중훈련을 실제로 하느냐, 이거 떼지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 집중훈련, 이 말은 개인 집중훈련이 포함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현장 집중훈련, 세계 집중훈련.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 훈련이요, 여러분 진짜 깨달으면요, 이게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던 하셨던 그 말씀 성취를 따라 그대로 지금요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 아이고 뭐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뭐 이래 훈련도 많고 또 이제 뭐 집중이 뭐야 이거.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알고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게요, 내게 확인된다니까요. 완전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경호 전도사가 지금 뭐 신청서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빨리 신청하세요. 제가 신청해서. 그래서 개인 미션, 그리고 실제로 뭐냐, 현장 집중훈련이라는 말은 다른 게 없어요.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된 한 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뭐 정인이고 정근이니까 예손이라는 이 한 팀을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 여러분이 보시니까 이게 세계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세계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세계 집중훈련, 이 응답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이 기도가 되면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나의 미션 찾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만남의 축복인 이 교회의 미션이 찾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이 시대의 미션이 제게 찾아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7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게 되도록 여러분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세계복음화에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 나의 전도가 모든 성도에게 찾아지는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미션을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으로 실질적으로 나의 미션이 찾아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전 성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